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비웠으면 채워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 말한 것을 듣고 표적을 구한 건 말씀하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좋아했죠. 이성적 사유를 좋아한 헬라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유대인은 권능이 있는 말이라면 현실로 나타날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한 거죠. 그들이 표적을 구한 건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는데요. 오히려 심판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맺었던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요, 자기들이 무슨 근거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을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듣고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심판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지혜가 솔로몬의 그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감춰진 것을 드러내며 선과 악을 판단한 것이 솔로몬의 지혜였다면요, 그것보다 더 큰 지혜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을 겁니다.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 생각해 보았듯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둘째는요,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점에서 유대인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은 구약 전통을 고수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참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인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한 은혜 안에 사는 길을 계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이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간 후에 광야로 가서 쉴 곳을 구하였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건가요? 설령 종교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많은 것을 깨닫고 자기를 비웠던 사람이라도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비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비워진 곳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건데요. 채워져야 할 건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분의 가르침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만일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는다면요. 이전 상태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더 악한 영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묵상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비우고 채우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채운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비워진 곳을 인문학적 지식으로 채우려 하고요. 심리학적 지식으로 채우려 하고 각종 대중문화로 채우려 합니다. 각종 쾌락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도 해요. 여기에 더해 과학이론으로 무장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채우면요, 처음에는 만족스러운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 안심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물론 이것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이긴 해도요,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계시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시로 믿는다는 건요, 다른 어떤 것도 길이고 진리고 또 생명일 수 없다는 말이죠.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장담하지만요, 진정한 쉼이 있는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요, 그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비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욕심을 내려놓는단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말은 더는 기독교의 고유 언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내려놓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우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다 합니다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비우고 난 후에 그것을 채우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종교적인 훈련과 철학적인 수련의 도움을 받으면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아니고 또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요,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욕심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각종 욕망을 비웠으면 더 채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사역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요,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알려주시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깨끗이 비워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여전히 각종 욕망으로 가득함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깨끗이 비울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비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소서. 아멘.